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드렸던 그 은혜의 자리, 그 귀한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에 큰 소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에는 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몹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보니까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외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간질이 걸린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을 자기 스스로 상하게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자기 외아들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뭐 뒤로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걸 그냥 모른 채 덮어둘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아이를 끌고 와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침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밖에 만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쳐주시기를 구하였는데 이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9장 말씀 앞쪽에 보시면요,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께 주신 놀라운 권능, 병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은 병 고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일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자기들이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마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고친 적도 있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 보았으니 이거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열심히 해보면 잘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 고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렇게 일을 행하기도 했던 제자들에게 또 이 일을 갖다가 행하여서 이 병 고치는 게 뭐 나쁜 일도 아니고 한데 왜 안 됐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병이 고치고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마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 그러면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더군다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누가가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참 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12조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5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기도를, 이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야기했겠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해봤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49절 말씀에서 누가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뭐예요? 제자도 아니에요. 제자도 아닌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최측근인 제자들도 지금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힘써가지고 막 해보려고 막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다 듣고 그대로 행해가지고 귀신도 고쳐내고 했던 경험이 있는 이 제자들은 못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볼품없는 제자들로 바뀌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못 고쳤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리신 진단은 매우 단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4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아니 제자도 아닌 사람들도 귀신을 다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자도 아닌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뭘 못 믿어서 그렇게 못한 건가? 이 제자들이 뭘 못 믿어서 이 귀신을 못 쫓아냈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5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말씀 뒤편을 잘 보시면요, 44절 말씀 보세요. 44절 45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무엇을 못 믿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믿고 싶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믿지 않는다 혹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무엇을 못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질 때, 그렇다면 그것을 믿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게 되어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믿음이 없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을 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어질 때,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됨을 확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에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이 패역하다라는 말의 뜻은 왜곡되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비틀려 있다, 왜곡되어 있다, 타락해 있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뭐 그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뒤틀려 있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제자들이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어떻게 그들이 뒤틀려져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나라고 이야기할 때 46절부터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46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제자들은요, 성경 말씀, 복음서의 말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제자들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누가 큰가 끊임없이 논쟁해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냐, 누가 첫째 되냐 둘째 되냐, 그거 가지고 농공행상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하였든지 성경 말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높아서, 누가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장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하여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가장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영접해야 되는 사람, 그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자. 그를 우리가 가장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 세대가 이러한 욕심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어린 시대부터, 유치원 때부터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얼마나 크게 괴로워하고 얼마나 크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최고의 대우로 받들어 섬겨야 될 것이냐, 우리가 누구를 최선을 다하여서 영접해야 할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대우하여 섬기는 데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가장 작은 자, 가장 못난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어려운 자를 우리가 최고의 대우로 영접하여 받들어 섬기게 되어질 때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빠질 수 있는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듣게 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겸손은 예수님이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과 겸손하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겸손의 왕이시고 믿음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믿음과 그 겸손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겸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그러한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과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병자가 다 고침받았습니까?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까?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마침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를 가장 극진히 모시며 살 것인가?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를 우리가 가장 극진히 모시며 받들며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가장 작은 자를 가장 극진히 모시는 그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 참으로 능력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